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2026년 한 해 이렇게 2026년 첫 주일 예배에 거룩한 성산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살면서 죄로 인하여 얼룩진 이 상하고 찢긴 심령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는 은혜가 그 은혜의 자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올해도 주일마다 저희의 정성과 마음을 들여서 성삼위 하나님께 존귀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한 해를 온전히 맡기는 새해를 우리가 만들어 보십시다. 올 한 해 내내 주님과 함께 걷기로 모든 걱정을 주님의 팔에 맡기고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기로, 또 주님은 우리의 지친 발을 인도하시기로 또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평화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내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자유와 승리를 얻을 때까지 2026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하시기를 축복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강단의 제사장의 백성들은 이 축복 기도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오늘날에 그러니까 적용하면 목회자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축복하라는 그런 지시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여서 시대에 이렇게 새해가 되면 더욱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한 목회자는 겸손하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대망의 2026년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을 극심하게 고통을 준 다양한 종류의 그 전염병도 이제 거의 소진되고 모두가 건강을 회복하며 행복하게 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새해가 시작되면 누구나 그래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축복은 좋은 것입니다. 축복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진정한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는 그러니까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축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축복을 받는 방법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새해 축복을 받는 방법을 그러니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그런 말은 하나님과 계약적 결합관계에 있다는 그런 말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의 백성으로 택하여서 구속한 신비적 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과의 신비적 결합이요, 그러니까 생명의 결합을 말합니다. 그 결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삶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새해에 주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가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 새해의 축복, 그러니까 첫째로 제사장의 축복. 축복은 인간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제사장 지파들은 마땅히 그러니까 그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 합니다. 저주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주를 버리고 축복을 하여야 합니다. 축복할 내용은 여러 가지 수가 있으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과 평강 주시길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항상 그러니까 그 백성을 위하여 이와 같이 축복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축복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을 이룬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 제사장들이 비록 인간이지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빌 축복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실천하신다고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푸는 이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는 그림자와 실상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실상을 보여지는 그러니까 그림자고 신약은 구약의 그림자가 보여지는 그런 실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우리 목회자의 설교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적용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목회자가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성도들에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축복된 건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받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신명기 28장 1절은 이렇게 복을 말씀하십니다. 복의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생활의 복이라든가 소유의 복 또 모든 그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삶에 그러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며 육적, 영적으로 모두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새해에 이런 축복을 받으십시다. 이 축복의 메시지는 제사장의 입을 통해 백성에게 그러니까 전달되지만 그렇다고 제사장이 이 같은 축복을 제공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2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이 축복의 기원자는 바로 절대자요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실로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이 같은 축복을 그러니까 허락하심으로써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기로 결정하신 분이자 복의 근원이시오 제공자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주시기로 하신 것을 누가 방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그러니까 나의 주님으로 우리 교회의 주님으로 모시는 자는 참으로 행복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 축복의 내용은 인간의 그러니까 영육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시며 동시에 그들에게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절대 보호하신다고 오늘 24절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흔들어 넘치도록 그러니까 축복해야 합니다. 항상 그 백성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축복은 죽음의 땅 이 광야를 행진해야 가는 이 이스라엘에 뿐만 아니라 광야 같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허락된 복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얼굴을 비추사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25절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얼굴이란 그 존재의 품성과 전 인격을 의미하는 히브리적 표현이라고 잠언서 16장 1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날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날이 되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국 25절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항상 그러니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은총의 빛을 은은히 비추고 계심을 암시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당신의 얼굴을 들어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26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얼굴을
드린 다음은 25절보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거룩한 집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평강 곧 살롱은 건강과 안정과 민족과 우정의 안온함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 사이의 완전한 평화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실로 하나님은 이 당신의 백성에게 그러니까 최고의 복과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축복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2066년 이 새해에 우리가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공부를 잘해서 대기업에 입사하거나 대학교 교수나 학자가 되고 출세하고 정치를 잘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는 장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은 한 번 베풀면 다시 베풀 수 없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나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애정과 섭리 가운데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없으면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고 요한 3서 1장 2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며 그분의 의를 구하고 최고의 가치 최선의 삶을 그러니까 살아야만 합니다. 가치 평가를 돈으로 이렇게 하는 이 시대에 물질에 대한 마음을 비우고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2026년 새해에 교회 공동체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섭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예정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얼굴에서 축복. 제사장이 하나님께 복을 빌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분이심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의 종들이 축복하여야 복을 주실까요? 축복하지 않아도 필요에 따라 복을 주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도는 모든 종교의식이 제사장 중심이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강대상에서 목사님 제사장의 복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빌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복을 빌 수 있는 자는 그때 당시에는 그때 구약에서는 부제사장뿐이었으나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위하여 복을 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얼굴에서 축복,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얼굴을 통하여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오늘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드십니다. 하나님이 과연 사람처럼 얼굴이 있으실지 의문이 또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사람처럼 얼굴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중심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얼굴은 하나님 인격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에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과 복 그리고 그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그는 사랑으로 우리를 자기의 아들이 되게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의 은혜를 값없이 풍부하게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축복을 주시는 주체가 그러니까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축복의 근원이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구하게 하려면 축복을 제대로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급하면 우상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의지하고 경외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만이 본문의 축도를 베풀 수 있다고 오늘 23절 27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로서 곧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 권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이 성도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베풀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즉 성도들은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하늘 축복을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제사장 된 이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 역시 서로에 대하여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대히 그러니까 선언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오늘 믿는 이들에게 활짝 열려진 보화입니다. 이 사실 믿는 가운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축복을 풍성히 받아서 누리고 나아가 영적 제사장 된 자로서 그 축복을 이웃 형제들에게 널리 전달하는 우리 목자교회 가족들이 다 되십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자손에게 축복.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축도는 여호와 중심이었습니다. 즉 축도의 매 기절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복을 주리라고 27절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도의 기원과 내용은 전적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그러니까 깨달아야 합니다. 축도의 내용과 문장이 아무리 화려하고 이렇게 자라나다고 할지라도 그 속도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곧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의 수여자요 근원이며 내용은 오직 여호와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축복하는 바 복의 구체적 내용인 보화와 은혜와 평강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서만 그 복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섬기고 모시는 자는 이미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산이나 명예 또는 권세도 좋지만 제일 귀중한 보배는 역시 그러니까 자손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막 달라지면서 결혼했어도 자식을 낳지 않고 애완동물 키우는 젊은이들이 많지만 그래도 자손은 돈이나 명예와 권력과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오늘 27절
오늘 시인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시편 127편 3절 노래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생명은 자식의 생명에 연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어때요?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의롭고 선한 행실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그 또한 부모의 면류관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지혜를 주셔서 정말 모든 일을 잘 처리하면 그러한 자녀의 낳은 부모는 여간 자랑스럽고 기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때는 실로 자손을 낳은 보람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자랑스러운 자손을 두기 위해서는 축복의 씨앗을 그러니까 뿌려야 합니다. 인생의 축복과 은혜는 노력만으로만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축복과 은혜는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가 전수해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부모는 자손에게 재물의 유산을 넘겨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 세상의 온갖 풍파 사단의 이런 온갖 핍박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원하십니까? 주홍 같은 붉은 채로부터 깨끗이 사함받는 큰 은혜를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불안하고 이렇게 근심 걱정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이 땅에서 참 마음의 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께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이렇게 얼굴을 우리에게로 돌려서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빛을 비치실 때 모든 불안과 걱정과 위험의 어둠은 한순간에 없어지고 참 안정과 은혜와 평강에 비친 우리들의 이 심령 속으로 찾아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오직 여호와만을 나의 기쁨으로 삼으십시다. 분명히 교회에서 이렇게 한 것도 축도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원하는 축도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속질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약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올 한 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6년에는 날마다 그러니까 하늘 축복을 누리며 감동의 한 해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5주년입니다. 다음 주 12일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장 믿음의 감격을 갖고 2026년 새해를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